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지 아니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의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주간 또한 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두려워하다. 근데 그 두려워하다라는 뜻 속의 원어적인 뜻의 의미가 뭐냐?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또 돈의 환경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또 그것이 두렵다는 건 돈을 사랑하고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론에서 봐야 될 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한번 신앙관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속에 있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또 경제가 어렵지 않을까? 또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을까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위치가 이러면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물론 건강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있으셔야 돼요. 물론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사셔야 돼요. 이게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 또 우리가 어디에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 내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죠. 근데 선거 유세하는 후보자들을 대부분 보면 상대방을 비방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또 그 정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진짜 국가의 수장이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뭘 갖고 얘기하냐? 잘못한 거. 당신 부인이 이렇잖아. 당신이 이렇잖아. 그 수준 갖고 되겠니? 이런 걸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두려워지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내가 당당하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일컬어가는 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상대 진영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보는 이게 사파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못생기게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실제로 보면 키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뭐 190이 넘는다니까. 근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대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선거를 하는데 얼굴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얼굴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요. 이렇게 못생겨서 내 외모는 이래서 나는 정책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정책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왜? 외모로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인정하더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두려움, 상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걸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관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정말 그 비판 속에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이고 사회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운동 해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되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사회운동 해야 돼요. 맞을 수 있으나 때로는 비판해야 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또 신비주의, 엘리야 무슨 얘기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거. 그게 요즘 투영되어 있는 게 뭐요? 히어로. 영웅을 기다리죠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걸 바꾸길 원하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다 뒤집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사랑, 박애주의.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해. 맞죠?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이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다른 종교들에서 이렇게 조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누구를 안 돌봤다 뭐 했다 이러면 굉장히 비판하죠. 왜? 복음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자 도와야죠.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면서 안진뱅이에 대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박애주의적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도와야죠. 그래서 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업어다 주고 업어오고 했겠죠. 데려다 주고. 봉사, 박애주의 도와야죠. 어려운 분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뭘가 줄까 하여 하고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돈을 줬겠죠. 헌신, 봉사 했겠죠.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래요. 어려운 분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원어적으로 안진뱅이가 쳐다보면서 무언가 줄까 하여 봤다는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돈을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라고 바라봤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다고 그랬어요. 걸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게 바뀌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박애주의.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율법.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법이 있어야지. 법대로 해야지. 맞죠? 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이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그러니까 율법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는 죄 짓지 말아야지. 맞죠? 근데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셨습니까? 죄 안 지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 똑바로 살아라거든요. 그러면 그 똑바로 살아라라는 기준도 뭐냐? 인간 기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세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치로 상처로 갖고 있던 그래서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왔던 것들로 가지고 사회주의가 나오고요. 신비주의가 나오고요. 박애주의가 나오고요.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 세상에 표준되어진 그거. 그래서 그 속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냐? 내가 만든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든 신이라니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만든 메시아 그리스도. 이래서 복음이 필요해. 사회운동을 해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뭐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뭐요? 사랑하고 도와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아니, 복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 정말 하나님에 떠나고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요. 제일 먼저 주신 축복, 이 복음의 비밀 속에 교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세워진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도 이 절대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심 그리스도. 죄, 사단, 지옥 문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회복시키시죠.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꺾으시고 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주신 우리 그 사람 교회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보좌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주신 말씀처럼 변화산 사건.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엘리야는 뭐냐?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내가 집 잘 짓겠다고. 그런데 웃기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를 잘 뽑으면 물론 잘 뽑아야죠. 근데 그 지도자가 또 능력을 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확인하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힘, 세상의 표준, 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가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때론 물론 요셉의 인생의 여정처럼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 위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봐나갈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확인하셔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는 현장마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노예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번성하고 강했다 그래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래요. 근데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를 봤던 마지막 장면의 45장서부터 해서 46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내려올 때 야곱의 가족 그게 몇 명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근데 그 70명이 점점 흥왕하고 왕성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즉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언약. 또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46장 3절,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래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의 자손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 왕이 일어나 이 뜻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왕조를 싹 쓸어버리고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특히 우리나라 역사가 약간 그러죠. 조선의 역사가 거의 쿠데타 역사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지금 세워진 정부 박정희 정부 뭐예요? 쿠데타 정부예요. 정확히 하면 군부 쿠데타. 그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왕족들 일어났던 걸 철저히 말살시킵니다. 왜?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지워야 했어요. 그 새 왕조를 일으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이 요셉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애굽에 내려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떠나기 싫어했어요. 왜? 언약의 땅이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지만 13년을 못 봤으니까, 아니 20년 가까이를 못 봤으니까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야곱이 안 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언약적으로 그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요?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언약을 가지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그 큰 민족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있었어요?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은 자녀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놓쳐버렸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요. 후대는 무너집니다. 왜요? 후대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커 보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어때요? 철저히 우상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중에 보면 뭐라고요?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래요. 이게 뭐냐? 우상 신전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변을 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주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신분이 뭘로 바뀌어버렸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섬기는 성전을 짓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노예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엄하게 시켜 이래요. 여러분, 전도해야 복 받는다. 선교해야 복 받는다. 이런 기복 신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 행위가 자꾸 생각나죠. 여러분은 전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살살 이제 또 띠 두르고 나오시겠죠? 사탕 나눠주. 요즘 코로나라 그것도 별로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돈이 많고 세상에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응답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데 뭘까? 그래서 자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나보다 그렇게 나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예요. 그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자, 말씀으로 행복한 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이순신 신앙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신앙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춰야 되는 시대.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해야죠. 전도와 선교를 놓쳤다 이 말은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만든 그리스도예요. 나만 좋으면 돼.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복 바이러스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또 이야기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딱 베드로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오직 복음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예요? 사단이 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부터 보니까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 들어요.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시기, 질투예요.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유 없이 막 공격한다, 두려워서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또 행복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와 선교 정말로 모든 자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최고의 가치,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속에 들어가면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뭐요? 그래도 너 힘들잖니. 그래, 너 강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좀 밟혀줘야 되겠어. 주변의 환경으로 또 사람의 만남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세력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이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노동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 고역이에요. 고역.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고역. 그건 뭐냐? 원어적인 뜻이 뭐냐? 굴레를 씌우다예요. 이게 최고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굴레를 씌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하냐? 굴레를 씌워요. 야, 네 인생 이렇게 어려웠잖아. 이것 때문이잖아. 이것 때문이니까 이게 해결되면 돼 라고 복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면 노예 생활까지 안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굴레 속에 계속 돌아요. 그 반증이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반항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광야를 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 시절로 돌아갑니다. 정말 웃기죠. 출애굽을 해서 막 기쁘게 나와놓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막히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야, 그래도 애굽에 노예 살 때는 우리가 살 수 있었잖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 홍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이러죠. 이게 그 반증입니다. 굴레에 딱 묶이니까 노예 생활이 제일, 아니 살고 싶습니까? 나로 끝나는, 아니 눈 뜨면 노예는 내 의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눈 뜨면 가서 고역해야 돼. 노역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 어려운 노동을 계속 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요? 야, 거기서 살았으면 또 어떻게 해요? 가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아니 먹을 건 있었죠.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를 주십니다. 그날 먹을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또 이틀 먹을 거, 3일 먹을 거 챙겨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또 불평합니다. 야, 노예를 있을 땐 그래도 고기 국물 좀 먹었는데 이놈의 광야 가니까 입에서 풀냄새, 우리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입에서 풀냄새만 난다.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묶어버려요. 굴레를 씌운다니까요. 그리고 그 굴레를 통해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래요.
고대에서 딸은 재산으로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가 노동력이에요. 남자는 뭐요? 싸우고 전쟁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남겨두고 뭐라고요? 죽이라고. 이걸 언약적으로 풀면 무슨 얘기냐? 씨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여자만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씨를 받겠죠.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후대를 공격해요. 그래서 굴레를 씌워서 그것을 문화화시키고 그 문화화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게,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게. 그래서 세상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 창세기 11장의 말처럼 우리가 탑을 쌓아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니 우리의 후대들은 그렇게 쓸려져 가버려요.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우리 지금 후대들로 그렇게 기도하고 가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 아파요. 환경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청년들은 뭐 실업이다 뭐다 시대에 치이고 그러니까 그냥 또 보여지는 문화나 TV 모든 데서 뭐라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모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 보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사는 낙이 없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너무 쉽게 들어가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바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전에는 산파만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자들은 다 죽여라 이러고. 무슨 얘기냐? 처음에 산파들만 불러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화된 거예요. 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선포해도 될 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심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 지금 문화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수빈이 수창이 정말 이런 시대를 좀 봐야 돼요. 이런 시대를 보고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본 자가 세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때 왕명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바로 왕보다 누가 더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웠다고요. 세상의 표준 기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두렵고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믿었던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지혜도 주세요. 오늘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하죠?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같은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이미 애 낳아서 키워버렸는데요. 이래요. 이건 뭐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단은 굴레를 씌우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없다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주 흥황한 것 같으나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말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래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비밀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이제 끝났다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에게 배신이죠. 부인했으니까 아예. 그 꼬마 여자아이가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하고 다닌 적이 없어. 그러고 갔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요? 지혜도 주시고요. 어린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강하고 번성하게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2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수밖에 없게 세상 기준, 세상의 표준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되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지나가면 또 많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통해 많은 것이 변화가 있겠죠. 시대의 흐름 속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또 그것이 문화화돼서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굴레를 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 또 세상의 정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 흥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즉 과거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고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의 법, 즉 이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의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그 사모 사랑 말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구체화시키십시오. 이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진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업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조금 구체화시키셔서 영적 싸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정, 가문, 내 업, 내 성공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흥왕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와 선교를 놓침으로 하나님 정말 노예되어져 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마구 고생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후대를 지켰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산파들이, 경외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것, 상처의 것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의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정 가문에, 또 내 업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나서 역사하는 모든 감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